오늘은 디도서 10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유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손해를 무릅쓰고 겸손하고 정중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관대하고 온유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 불신자들, 디도서 1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레데 섬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속은 자, 종노릇하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이 자기 욕망에 속고 자기에게 속고 사탄에 속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으로 인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악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가증스러운 존재였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이 3절의 모습은 지난 시간 1절과 2절에서 본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1절과 1, 2절의 모습과 3절의 모습이 정말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복종과 어리석음, 또 순종과 불순종, 선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마음과 악독에 사로잡힌 마음, 친절하고 평화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악독과 투기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의 과거를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고백도 자기 비하도 아닌 자기가 자신을 보았을 때 정말 사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도 용서하셨으니까 임금들과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너희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3절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4절에서 7절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동사는 5절에 나오는 그가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4절에서 7절 이 긴 절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를 이 3절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멘. 이 바울은 구원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행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의미하는 바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조금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사건이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이 가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5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신분의 변화이고 신분에 걸맞은 사람이 되게 하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또한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인 것이고 중생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의 변화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 스스로를 맡길 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바로 이 중생과 새롭게 하심, 이것은 과거와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 대한, 옛 나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또 긍휼을 따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사는 백성으로 창조되고 이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언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여기 6절에 보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주십니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안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실 만큼 정말 풍성히 불러주셨다,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이, 우리의 자신이 성령의 처소가 되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절 마지막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풍성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다시 읽진 않겠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디도서 3장 1절과 2절의 모습이 아마 구원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7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로워진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생의 상속자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교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은 미래의 일이라는 의미에서 소망을 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본문 안에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쳐 주었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서술하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함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중생의 씻음이 되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사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오고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정말 온전히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